히브리서 9장 13절부터죠. 독하지 않고 바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 피 흘리심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것을 구약에서 성막의 그 규례로 인하여서 애표하신 내용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구약의 예표로 만들어 놓은 성막의 그 규례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함을 입었대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짐승이 찢겨 죽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진노가 멈추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이제 온전히 사해진다는 그 예표로 구약의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그렇게 또 그 결례를 따라서 모든 것들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입는다고 그렇게 예표해 놨대요.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번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번제단에서 짐승의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우리 죄를 정가시키는 안수를 해요. 그러면 그 흠없는 짐승의 그 의로움이 우리 인간한테 정가가 돼요. 그러니까 안수라는 것은 정가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정가가 되는 것도 의미해요. 그래서 함부로 어디 가서 안수 받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예수님한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죄를 정가시키는 거잖아요. 우리 죄를 그 짐승한테 안수해서 정가시키는 것처럼.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정가시켜야 됩니까? 부분만 정가시켜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한 죄인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정가시켜야 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창세 때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짓는 죄까지도 다 주님 앞에 정가시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 모든 죄를 다 온전하게 다 맡기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별로 소유를 못 하잖아요. 내가 행동으로 지은 부분 죄, 내가 아는 죄만 그렇게 과거에 지었던 죄만 회개하고 그 죄만 맡겨요. 현재와 미래까지 못 맡깁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와 현재는 맡기는데 미래는 또 못 맡겨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날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그 모든 죄들을 안전히 예수님 앞에 우리 인간의 그 죄성 자체를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정가시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심령이 거듭나는 회개가 되어서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과거에도 용서해 주셨고 현재 것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미래도 용서해 줄 거라는 그 증거의 표가
곧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그게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는 그 제물이 되어서 짐승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는 그 예표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뭐가 있을까요? 우리 죄로 인하여서 진노했던 그 진노가 풀어지세요. 네. 그래서 그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 죽여야 되잖아요.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짐승한테 그 죄를 전가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짐승을 죽이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잡아서 자기 죄 지은 사람이 흠넘는 것 준비해서 안수하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죽이고 이것까지 이 죄 지은 사람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같이 공동으로 지은 죄를 회개할 때는 이제 여러 사람을 같이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이 같이 그 짐승을 잡죠. 그러나 그 전에는 이제 그 제사장이 그 백성을 대신해서 안수를 해서 제 전가하는 의식을 대속죄일에만 하지 평상시에는 매일 드리는 번제에는 인간이 자기가 지은 죄인이 자기 죄를 흠없는 짐승을 자기가 준비해서 자기가 잡아서 안수하고 자기가 죽이고 다 해요. 그래서 우리 죄가 대신 그렇게 찢겨 죽임당할 그 지옥에 갈 우리가 대신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노여움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죄 전체를 우리가 일생 동안 사는 죄 전체를 우리 주님 앞에 맡기는 전가시키는 이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의 그 의로움의 그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의로움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가신 길을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정욕을 위해서 짓는 죄들을 끊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는 생각과 마음이 끊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좁은 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사는 것보다도 우리는 그냥 교회 나오면 믿음이 있고 그냥 내가 조금 회개하면 믿음이 있고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온전한 믿음이 들어와야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서 머물어요. 곧 그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반쪽짜리예요. 그러니까 죄도 온전히 회개가 안 되고 죄가 보이질 않아요. 그냥 내가 큰 죄를 지고 죄 짓는 생각을 뭐 많이 해야 죄인 줄 알지 인간 자체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수요일날 우리가 봉독했지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 백성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 마음의 법이 새겨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 마음에 새겨져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은 너희는 육체의 할례를 하지 말고 마음의 할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할례를 했어요. 겉모습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표가 있었지 속에는 전혀 하나님 법이 새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죄를 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어떠한 은혜를 입고 사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틈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니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하고도 어떻게 됩니까? 금방 돌아서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예표한 걸로 인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했다. 그런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함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의 예법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했대요. 하셨대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는데 흠없는 당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흠없는 의가 우리에게 이제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죽을 행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실이 우리에게 들어온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수 있으시대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쫓아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믿고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 마음대로 사는 행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사는지를 알게 되고요. 이 법이 있어서 거울처럼 우리 심령을 비춰주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대요. 반드시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것을 믿고 우리의 거짓된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며 평생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짓는 그 죄까지도 다 주님이 용서해 주실 걸 믿고 온전히 맡겨버리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히브리 기자가 이 서신을 쓸 때도 그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전도는 받고 교회는 들어왔는데 그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들이 자기들의 의로 어떻게 의로 보려고 하고 그러니 그들의 영혼이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거짓 것을 믿게 되고 또 옛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서두에 나와 있잖아요. 막 천사를 또 숭배하고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복음을 뒤로하고 성령으로 은혜를 입고도 다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예법을 요구하니까 그것을 쫓아가잖아요. 그들이 다시 성령으로만 온전해질 수 없다고 그런 다시 할례를 받고 구약의 절기를 지키고 자기들처럼 구약의 예법을 다시 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구약의 제사법을 다시 행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희가 하늘에서 온 천사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잘못된 복음은 들으면 안 된다.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것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저주받을 거다. 하늘에서 와서 온 천사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어긋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마치려고 되돌아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시작했는데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계속 많은 잘못된 교리에 휘말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진짜 믿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그 행위가 어떤 은혜인지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 돼 있습니다.
구약의 그 예법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옛 언약이라서 폐해진 거예요. 그것은 따르지 않아도 죄가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이 뭔지를 배우기 위해서는 열심히 그걸 가리키고 그 복음에 대해서 알려고 공부하는 것은 적습니다. 그런데요, 구약의 성막론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부를 하고 거기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물론 그 성막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계시죠. 그러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는 잘 전파가 안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전해주지 않으니까 여전히 구약과 신약 사이를 양다리 걸쳐서 오가니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안에 주님 나라가 성립이 안 되니까 여전히 세속적인 것밖에 없고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것밖에 없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좁은 길을 가는 거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덧입지 못해서 내 욕망과 내가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서 힘들어하진 않아요. 타인으로 인하여서는 고난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내 자신이 세상의 욕망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양다리 걸침으로 인하여서 오는 고난은 받지 않아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시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러면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걸로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다시 용서해 줄 테니까 너희가 이제는 내 말대로 내 법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약속 체결을 하고 나도 너희에게 제시했고 너희도 내 말에 순종하겠다고 답을 했다. 그것을 이 짐승의 피가 증거해 주는 거야 하면서 피를 뿌린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도 그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우리 죄를 전부 온전히 전가를 다 시켜요. 네, 인간 자체의 그 안악한 일평생 지을 죄를 인간 자체가 짓는 그 자체를 다 온전히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네 죄를 용서해 줬어. 그러면 이제 너도 너는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네 하고 대답하는 것이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네 용서해 주시면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답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이제 영원히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영원히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그러시면서 우리 심령에 꽝꽝꽝꽝 도장 찍어주는 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새겨진다고? 십자가의 고난이 새겨져요. 이 십자가의 고난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고난의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길인지 영광의 길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어디 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에 부름을 입겠습니까? 이거는 기적 중에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러면 첫 언약 때 범한 죄가
속량하려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러면 첫 언약에 범한 죄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헌신짝 버리듯이 버린 게 죄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다 너희가 다스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 너 마음대로 해. 근데 선악과 나무에만큼은 손대지 말거라. 그거에는 손대지 마. 그런데 못 믿잖아요. 그걸 손대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의 나무를 먹을 수 있게 하세요. 그거는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는 메시지입니다.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한다고 그랬잖아요. 때가 되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선악과입니다. 때가 되면 저절로 하나님의 선악의 뜻을 분별해요. 우리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따라서 분별하게 돼. 그전에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거 못 먹게 했잖아요. 그러나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생명나무하고 선악과 나무도 중앙에 동시에 같이 있었어요. 생명나무를 먹고 우리가 우리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온전히 맡기고 그 죄를 날마다 용서해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못 믿고 있잖아요. 죽는다는 것도 못 믿고 때 되면 주어지는 것도 못 믿고 하나님을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불신한 거잖아요. 사단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해에서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가나안에 반드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원히 모세와 함께 할 걸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신 것을 보여줬잖아요. 이미 모세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려가서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우레와 번개와 천둥 같은 그 내성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시잖아요.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와 영원히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영영이 믿게 하려고 내가 지금 강림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가서 안 내려오겠냐고요. 더디다고. 모세는 죽었는지 어쩌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이러니까 아론이 또 방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말을 듣고 그들이 좋아하는 금붙이를 전부 빼가지고 그걸로 금송아지를 세우게 만들잖아요. 근본적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인간은 강해를 지나갈 수도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안악하고 믿음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우상을 세우고 자기들의 힘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지시와 상관없이요. 네. 자기들 힘이에요. 자기들 노력으로요. 자기들의 의로요. 자기들의 똑똑함으로요. 생각으로요. 그러니 얼마나 똑똑합니까?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그 광경을 보고 돌판을 던져버려서 깨뜨리잖아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그 진노의 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했다는 표예요. 네. 너무너무 신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손가락으로 그 돌판에요. 다 새겨주셨어요. 계명을. 그러는데 그것을 모세가 깨뜨릴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이 모세는
어떻게 된지는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변명하잖아요.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도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아요. 그들이 만약에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면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아론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모세가 무사히 빨리 내려오도록.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안악함. 그래서 우리 죄를 온전히 주님께 전가시키지 못하는 안악함. 왠지 다 내놓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고 하나님 용서 안 해줄 것 같고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악함을 하나님께서 속량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대잖아요. 어떻게 뭐가 되게 하려고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요. 영생의 약속이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그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부르셨대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는 여전히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되고요. 여전히 심판의 하나님 무서워서 떨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가 안 되고요. 여전히 세상 근심과 걱정, 염려로 사로잡히고요. 여전히 내 방법과 내 뜻만 행하려고 하는 게 우리입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 나라가 도대체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계시는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흐르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 은혜를 입어본 지가 언젠지도 몰라요. 아예 입은 적도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지금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정말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세상 근심이 걱정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24절까지 했죠. 16장에서 22절까지는 앞에 다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 25절입니다. 이제 24절에서 주님께서 손으로 지은 그런 표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아니라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그 진노의 고통을 다 받으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요, 부모가 그 고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그리고 그 자녀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부모는 고통 가운데서 그 자녀의 죄짐을 다 지고 다 갚잖아요. 부모가 다 갚아요. 그리고 그 자녀는 자유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계속 범죄하고 다녀보세요. 여러분 가슴이 어떤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집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그 자식이 부모의 공로를, 은혜를 전혀 모르고요, 지 마음대로만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슴이 어떠세요? 천불 나죠? 그 자식 때문에 편한 날이 없어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평안함과 안녕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하여서 보고
그들도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 이름 위하여서 의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영문 밖에서, 성전 밖에, 성소 밖에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단번에 제물이 되어서 한 번에 일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단 한 번의 신앙 고백, 그 죄가 온전히 전신으로 진짜 믿어서 다 맡겨버릴 때는요, 천국이 우리 안에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학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강도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라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는 믿음이야, 온전한 그런 믿음이라고, 단번에 인생을 주님 앞에 그 죄를 다 맡겨버리는 그런 믿음이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우리 주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일평생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항상 우리 안에 전가돼서 그분이 가시는 그 길로 우리도 가게 된다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것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이루셨대요. 짐승의 피를 잡아서 맨날 잡아가지고 제 질 때마다 잡아서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허물 많은 그런 이루심이 아니래요.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굉장히 27절 28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구원을 받고 안 받고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래 되어 있죠. 이 내용을 왜 히브리 기자가 썼냐 하면요,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래 되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주님께서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대요.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신대요.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오셨을 때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는 오신대요. 죄를 이미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그 표를 가지고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길을 가고,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대요. 이게 없는 자는 주님을 못 본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오늘이라도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오늘 죽으면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요,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삼하고 바라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만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계시록의 둘째 심판, 사망의 부활 말씀하잖아요. 사망의 부활, 둘째 심판에 사망의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행위대로. 우리 행위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로운 심판을 받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려고 해야 돼요. 온전한 믿음을 얻기 위하여서 그 믿음이 없거든 주님 앞에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엎드리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구하고 두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 죄를 다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주님의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않고 주님의 그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 있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게 돼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저와 상관없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구원은 초림 때 죄로 인하여서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피하는 구원을 말해요. 이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때 다 심판당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당합니다. 그때 그 심판으로부터,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초림 때 죄로 인한 구원이 아니에요. 심판, 이 세상이 온전히 다 이제 주님의 그 진노로 안 믿는 자들이 심판당할 때 우리는 거기서 건진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세세히 보셔야 돼요. 이것을 왜 그렇게 해놨는지. 그래서 1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지 않는다 이야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건 죄로부터가 구원이 아니라 뭘 말해요? 심판으로부터 건진받는다는 것을, 심판을 피하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심판을 피하게 한다는 거. 죄로부터 건진받는가 동시에 심판을 피하게 한다는 게 동시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주님의 부름을 입었거든. 온전히 주님 앞에 여러분들 죄를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그 임재,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여서 여러분 심령이 거듭나는 애개가 되고, 여러분 안에 법이 있어서 여러분 양심을 비춰보는 그 은혜를 입으셔야 여러분들이 날마다 어떤 죄인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내가 큰 죄 지지 않는 거, 또 내가 뭐 한 가지 잘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도 끊지 않았다는데 본인만 끊었대요. 세상을 하나도 끊지 않았는데 본인은 세상을 끊었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돈을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 것을 사랑하는데 본인은 끊었대요. 본인은 돈에 욕심이 없대요. 본인은 끊었대요. 본인은 세상 즐거움을 끊었대요. 하나님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본인은 끊었대요. 그건 본인 기준이죠. 하나님 기준에서 우리가 회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보여요.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모든 게 힘든 거예요. 주님을 찾는 것도 힘들고, 주님 말씀을 상고하는 것도 힘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힘들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맨날 생각뿐이지 가슴에는 그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어서 온전히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천국이 임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현재 빨리 오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에 그 믿음을 가지기를 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